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저는 주제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분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거나 구술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간접 경험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때로는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 노력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 역시 고난의 간접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빛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준 인물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늘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그들 모두가 늘 실수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실수에서 배우고 그들의 회복에서 희망을 찾으며 그들의 믿음에서 용기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많은 믿음의 노독들 중에서 제가 나이 30대부터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저의 생활의 가치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상당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3번 할 테니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물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는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죠? 이 인물은 10대 후반에 가장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이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대답은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하면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3번째, 이 인물은 믿지 않는 타락한 운명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에집트라는 타락한 그 문명 속에서도 흠없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흠없는 생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상하는 거라고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성도님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누구의 이름이? 요셉.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뚜렷이 드러나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셉의 초기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뭐가 많은 소년이었어요? 꿈이 많았었어요. 꿈. 근데 그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처음엔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질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10대 후반의 가정을 잃고 노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땅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타락한 그 에집트 문명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흠없이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과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요셉은 그의 환경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를 두었고 그의 신앙은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움만 없으면 나는 정말 믿음 있게 살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셉. 상수리 나무의 비유를 좀 빌리자면,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상수리, 도토리는 길지만 상수리는 동그랗기 때문에 구슬 대용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랑 함께 야산에 가서, 동네 뒷산에 가서 이렇게 상수리 나무를 보면 저 나무는 상수리가 많이 열렸겠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막 이렇게 두드리면 상수리가 쏟아집니다. 잘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도 우리에게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가 쭉 달려 있으면 우리를 그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사단이 열심히 두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신앙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게 품성의 무슨 열매요? 9가지 열매가 있나 봐,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봐 하면서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매가 있어가지고 오늘 시련을 당하는 걸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다양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청년 요셉은 노예로 팔이 묶여서 이렇게 팔려가면서 누구 걱정을 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자신 때문에 슬퍼할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17세 소년이 그렇게 효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어린이반이나 학생반, 청년반 중에서 효성이 강한 분이 있으면 저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셉을 닮았구나. 앞으로 저 청년과 어린이 학생에게 기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우지 못할 것을 하루 만에 다 배운 거예요. 그때 요셉의 생각은 자신의 아버지의 누구한테도 향했을까요?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늘 기도하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영검에 붓은 기록하기를 그는 유랑하는 땅에서도 고결한 결심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파라오의 궁정 속에서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약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져야 할 교훈입니다. 상황이 어쨌든, 우리의 몸이 아프든,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리든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계명을 지키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때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요셉 같은 현대판 요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기억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시라. 요셉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늘 넣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련이 다가올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남을 높여 귀하게 대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 잘난 척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이 거만, 교만이겠죠. 잘난 척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그런 행위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처럼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겸손한 자가 누릴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며 굽이 살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이 더한다고 하셨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귀함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예를 주시며 궁극에는 저에게 천국을 저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우리의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덕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통해 겸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주상이 되는 유다 이름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는 그리옷 사람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은 지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롯 시몬의 아들이라는 성경에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 회계 책임자로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배신의 아이콘 유다를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교만하고 사리사욕에 밝았던 자 유다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첫 문장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생애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로 고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정말 슬픈 묘사이지 않습니까? 유다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습니다. 유다는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자신의 자질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 평가하며 오히려 동료들의 판단과 능력을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기회를 볼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이 수완이 좋은 살림꾼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니면 교회는 혼란과 낭패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우쭐해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영예를 더해주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세속적인 유익보다 영적 유익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선견지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며 제자들에게 어떤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성실하게 보이도록 맡겨진 일을 잘 해나가면서 제자들을 교묘하게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매우 종교적인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뜻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빛과는 전혀 다른 견지에서 문제를 제시했고 주님의 말씀에 없는 다른 의미를 첨가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현세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을 불러일으켰으며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냐는 분쟁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이런 교만했던 유다는 결국 어떻게 했죠? 은 30냥의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가론 유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항상 처해 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특별하게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악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세속적인 이익도 챙기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내에서 이런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 시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다 라고 울부짖었던 탕자의 고백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른 10명의 나환자처럼 자신의 죗된 성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굴복시키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 멸망의 길로 들어가며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길이라면 고난과 죽음마저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일시적인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일관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에 꿈틀거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의 생애가 나타날 때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날 때 우리의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복음을 보여주신 낮은 자세로 임하시면서 겸손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운연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를 멍들게 하고 우리 교회를 멍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할 때 저희 집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선택했고 주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겸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좀 깜짝 놀라게 했는데 저가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부터 느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사춘기 이후로 저는 아주 나약한 한 소녀였고 스스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게 해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노총각을 면회 줬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 교만하다고 할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요즘 저한테 저희 집사람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언어 중에 추임새처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을 자주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20여 년간 그 무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전공의를 가르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공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대답이 나오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직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런 나와서의 사회 속에서도 그게 은연중에 추임새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서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이 교회 내에서도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교만함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셨던 것을 쫓아 우리의 삶이 겸손함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하실 때 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이 아나우는 모세를 처음 지칭할 때 사용될 말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그 말에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대 개념으로는 분노, 불평, 비방, 성급함 이런 것들이 있죠. 불편해도 성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참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성격적으로 온순함이 온유하다라고 잘못 오해해서 여러 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또 참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도덕적인 불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온유는 연약한 것 혹은 단순히 온순함과 부드러움을 의미하지 않고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온유한 분이 나옵니다. 모세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과 같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모세가 쓴 글입니다. 온유에는 겸손하다는 의미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자신의 온유함이 세상 최고다라고 쓰는 것은 모세가 뭔가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하나님의 평가를 모세가 자신을 객관화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기 이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함으로 그것을 이제 비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세가 시포라 이외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였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시포라의 피부가 검어서 구수족속이다라고 보았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번째 견해를 따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인과 결혼하였다라고 비방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야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원인은 바로 미리암의 시기심과 분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리암은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고 비방하였는데 이제 모세는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모세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고 또 자신이 모욕받을 때 잠잠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욕받을 때 분노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그런 모세의 표현입니다.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대화하신다고 하셨는데 모세와는 그 이상으로 직접 대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입니다. 온유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길들여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산상부원에 있는 말과 같이 범사에 주저함 없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그 말의 속뜻은 입을 맞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입을 맞출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2장 13절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세는 나병으로 처벌받은 미리암의 치유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상처 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또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온유한 자가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고 약속 받으신 분 계신지요? 세상에는 강하면서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고 난폭한 자가 욕심 많은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실제적인 땅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향력이 큰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는 상속받은 자는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민족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민족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모세는 온유하지 않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성격으로 그는 살인을 저질렀죠. 이후에 그는 자기 동족에게 실망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신을 구원하려는 모세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실망하였죠. 또한 하나님께 실망하였습니다. 자신이 이 바로의 왕궁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뭔가 큰 뜻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그는 반석을 치는 그러한 다혈질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도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온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성격적인 온유함, 겸손함 그 외에 그 이상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혈질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그러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더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적으로 모세를 깨우셨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이적과 나병 걸리게 만든 그의 손을 다시 치유하신 이적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가 든 지팡이를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더러워진 손을 씻을 때마다 자신의 실수를 기억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는 실수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바로의 호를 들어야 했던 모세는 이제는 지팡이를 쥐고 양을 치는 늙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을 볼 때마다 이 손이 이집트인을 죽이지 않았다면 지금 자기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습니다. 뱀이 상징하는 것은 뱀은 바로 이집트에서 바로의 수호신을 의미합니다. 뱀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요. 그가 손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자신을 지금 이상으로 만든 그 손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왕자로 바로의 궁에 입양되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길을 걸었을까 하고 그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또 자신의 종족인 유대민족을 배신할 수 없어서 결국 지금과 같은 길을 다시 걷게 되지 않을까, 결국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생활로 그의 성격은 겸손해졌고 온유해졌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실망감, 패배감은 죄책감의 손을 통해 아직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책감과 패배감을 씻겨주실 것을 그 손을 통하여 보증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이적을 통하여 모세는 진정한 온유함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면 때론 실패의 경험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온유한 자 되어 주님의 지도를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끌어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쉼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쉼은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온유한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종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으로 인한 평안과 번영이 되겠습니다.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모욕받을 때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길들여진 자, 주님의 뜻과 합하여진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대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주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온유해진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온유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를 참 많이 압박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연약한 인간의 성정, 그리고 희노애락, 굴곡진 삶의 모습이 날 것 그대로 들어있어서 많은 공감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험악한 세월, 그러나 복된 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말년에 요셉과 재회하면서 애굽왕 바로를 130세에 대면하는데 자신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삶이 얼마나 고단했길래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럴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곱은 속임수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는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의 장막을 도망 나온 그날부터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고 타향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수고하였지만 속임을 당하고 다시 7년 더 일해야 됐고 탐욕스러운 친척을 섬기느라고 총 20년을 수고하였습니다. 그 사이 재산은 늘어나고 스라에 많은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으로 그의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타향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의 형 에서가 아직 원한을 품고 군사들과 함께 그에게 오고 있었어요. 그의 의중을 파악하고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보지만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밤에 야복 강가에서 그는 그와 가족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시고 보호하는 보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이제는 자신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거듭난 겁니다.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랬지만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의 치욕, 그리고 자식들의 살육과 노략질로 그는 무서워 떨었고 또 장남 르우벤의 폐륜으로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또 한참 후에 벌어진 유다의 불미스러운 죄까지 더하면 야곱은 통제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 그에게 아마도 가장 슬픈 일은 사별이 아니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별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이고 스트레스 지수 1위라고 합니다. 라헬은 야곱이 많이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고된 타향살이 중 14년을 참고 견뎌내게 한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사랑스러운 그녀와 100년 해로하며 단란한 생활을 바라고 꿈꿨지만 그러한 복이 야곱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비명 횡사고 객사였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깊은 상실감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잃은 지 몇 년 되지 않아 더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 야곱에게 닥칩니다. 양떼를 위해서 멀리 떠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보낸 요셉이 며칠 만에 피 묻은 찢겨진 옷으로 돌아왔어요. 악한 자식들의 기만에 의한 것이었지만 얼마나 충격적이고 참담했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 요셉은 그때 죽은 겁니다. 요셉이 어떤 아들이었나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큰아들이고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물론 외모도 잘생겼지만 유독 성품이 바르고 똑똑했던 아이. 어쩌면 아내를 먼저 잃은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삶에 활력을 주는 유일한 낙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펐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108세가 된 노인이 베옷을 입고 오랫동안 울면서 나도 내 자식 따라가겠다고 우는 모습을요.
이 충격과 슬픔은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던 시기, 요셉을 잃고 난 후부터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요셉을 야곱과 야곱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중다한 백성으로 양육시키기 위하여 애굽의 권력자로 준비시켰습니다. 결국은 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았는데 그 기간은 말 그대로 평강 그 자체였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인가요? 애굽에서 말년을 보내는 야곱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섭리에 대한 경탄과 먹을 것 걱정 없이 번성하는 자손들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자신과 자손들이 거의 다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안도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충만한 감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임종을 앞둔 야곱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죽거든 꼭 가나안에 있는 선영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절대적 평안,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과정이 보기에 성공적이고 순조롭지만 끝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망함, 삶에 대한 미련, 후회, 죽음에 대한 공포로 속절없이 위축됩니까? 그러나 야곱처럼 참 모질고 힘들게 살지만 말년이 평안하고 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까?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야곱처럼 결말이 아름답고 복된 진짜 성공한 승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야곱처럼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이 은혜와 감사, 구원에 대한 충만한 확신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 다시는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은 내 뜻,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구하고 기다리며 아는 것은 순종하고 슬픔과 고통을 원망 없이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사명에 충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그것은 야곱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그의 자손들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겠습니까? 나뿐 아니라 내 자손, 곧 내 소생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자식들에게도 여호와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야곱은 기회가 되는 대로 제단을 쌓고 모든 가족들을 모으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자식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도록 전수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사고치는 자식들 때문에 많은 근심과 고통을 겪었는데 한편으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요셉이 사라진 2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한 야곱의 노력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 손자녀 포함 70인이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머니가 애굽 여자예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다고 하죠. 그 두 손자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드리는 것 역시 야곱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중요한 믿음의 행사로 평가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만한 감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을 언약 안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그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증입니다. 하나님은 굴곡진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우리를 최후의 승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내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야곱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또 원치 않은 고난이나 고통, 큰 슬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재림신앙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재림신앙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수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충실한 삶을 사심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 위탁받은 영혼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순복하는 삶, 사명에 충실한 삶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인 평강으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